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벌써 2026년 3월이 돼서 이제 첫째 주일이 지나고 오늘이 3일이 돼서 3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계절로도 봄이 또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 앞서 인도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면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 세상인 것을 알고 항상 본향을 준비하고 살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땅에 없어질 것들, 잠깐의 평안이라든지 세상에 사랑할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최종 복 있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서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으로 생명으로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땅에서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임을 알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한 길임을 알고 나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만물에게도 고대 소망이 되는 모든 관계에서 또 서로 생명으로 서로 간의 믿음으로 서로 간의 화평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 만들어서 점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도록 짧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믿음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를 불러주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들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 이 말씀을 새기고 순종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77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7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76장입니다. 이곳에 좋은 샘 흐르
찬송 한 장 따지. 400 새 찬송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그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문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봄낮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하고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성경은 펴더라도 보지 말고 외우도록 합시다. 자, 다 성경 보지 말고 이거 띄우지 마세요. 이것도 다 지워가지고 제가 시편 1, 2, 3 시편 1절 1절 4절 1절 하면 1절 외우고 2절 하면 2절 외우고 3절 하면 3절 외우고 이래 합시다. 자, 이제 두 번 합시다. 그래야 외워지니까. 자, 시편 본문 1편 1절 2절 3절 이제
자,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자, 이제 외울 때 외우기만 해서 외우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거 단어 뜻을 하나하나 그다음 배운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한 단어가 좀 틀려도 전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시편 1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3절은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1절은 제가 먼저 한번 외울게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뭐 뒤에 거 좀 아니어도 돼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 그는 변함이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이래 돼 있죠. 그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그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근데 이렇게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생활 속에서 그거를 다 내 생활에서 외워서 적용을 시켜야지 그냥 외운 거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찬송도 가사를 여기서 뭐 의뢰 이렇게 툭 부르다가 집에 다 잊어버리고 그런 찬송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의식 아무 의미도 없이 의식을 하나 하다가 그냥 우리 어릴 때 보면 나도 그런 게 학교에서 우리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운동장에 가서 3.1절이라든지 8.15 운동장에 가서 똑 서갖고 우리 교장 선생님 그 순시를 다 들었잖아.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 나이 때도 운동 추울 때 막 더울 때 나가서 훈시를 들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럼 어느 때부터 그게 안 했나? 소정 선생님도 그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훈시를 들었을 때 그때까지는 그래 했구나. 온유 때는 안 그랬냐? 너희들은 그 실내에서 이래 들었냐? 실내에서 했구나. 저 나이 때는 벌써 더 달라졌네 보니까. 그럴 때 보면 참 듣기도 그냥 그 형식적으로 끝내잖아. 형식적으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 뭐 예식을 하는 것 끝내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찬송을 잘 제가 이래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깨달음이 돼서 내 평소에 그대로 또 내가 살아서 구원도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또 성막 안에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가면서 마지막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또 나와서 세상에 전파해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소에 속죄소에 들어가지 그냥 막 무조건 성소문 팍 열고 또 그 다음 지성문 열고 딱 들어가면 됩니까? 그럼 죽어버려. 그때는 죽는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사의 순서를 다 행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는 그 보면은 물두멍이라고 거기 씻고 그 다음에 제단에 제사 드리고 또 그래 들어가면은 성소문 열고 들어가면은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그다음에 향단도 있잖아요. 떡상은 주님 드릴 양식을 내가 맨날 드리는 거고, 등대는 우리 빚생활을 하는 거고, 향단은 뭐죠? 주님께 도달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고, 그다음 지성소문을 열고 들어갈 땐 피를 뿌려서 예수님 어린 양의 예수 피를 힘입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이제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하고 어디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향단의 위치가 좀 차이가 있고, 또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9장에는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다른 말로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부르죠?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게 다른 건 줄 알아. 이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우리는 내가 아니까 이러면 다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 한문용어로 모르잖아, 그지? 자,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정수 집사님 성경 읽어보면 법궤를 다른 이름으로 또 뭐라고 하더냐고. 저봐, 모르고 있어. 김영임에서 뭐라고 해? 집사님, 언약궤라고 하지. 그래. 언약궤, 또 법궤. 언약이라는 뜻이 뭐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했다는 뜻이야. 약속, 알겠죠? 자, 근데 그 법궤 안에, 히브리서 9장에는 뭐가 들어있다 했죠? 예? 예? 먼저, 원래부터 그 법궤, 언약궤가 모세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다 했잖아. 제일 중요한 건 돌비가 들어있는 거고, 그지? 근데 그거는, 출애굽기나 히브리 9장이 똑같은데 다른 게 두 가지 있어. 거기는 모세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뭐 만나가 들었다. 그래, 두 가지가 들었다. 이제 히브리 출애굽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는 말은 없는데 이제 거기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앞에까지 열심히 피를 힘입어서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서 그 법궤는 언약궤는 말씀인데 말씀이 아론의 모세 쌍난 지팡이는 뭐죠? 예?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생명의 말씀. 또 만나는 무슨 뜻이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위에 법궤 위에 이렇게 천사의 날개가 있잖아요, 그룹 같은 게. 그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가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이인자에서 뭐라고 해?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야. 시은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와서 드렸는데, 주님을 피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때 말씀을 받아서 그게 깨달았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그지? 내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순서를 예배, 특히 정식 예배를 하나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어가서 그렇게 은혜 받는 거지. 찬송 때 엉뚱생각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도 기도는 뭐 다른 생각하고 말씀만 잘 듣겠다 이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자기가 이용할 사람이지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건방지면 안 되겠지. 버릇없이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 이런 행동으로 이래 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면 안 된다면 그 예배 실패한 거야. 그죠? 자기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자세를 바로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첫 번째
은혜를 받는 게 먼저야. 섬기는 게 먼저야. 하나님이 바로 섬기는 예배가 되면은 그런 필연적으로 은혜를 받게 돼요. 그죠? 은혜를 받으려고 섬기는 자세가 안 되면 은혜를 안 주세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분에게 맞도록 해야 되지. 그죠? 내가 소원만 한다고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배 때마다 이런 걸 딱 가지고 첫째 몸보다도 아픔, 어떨 때는 몸이 아픔 좀 이렇게 생각을 그죠? 정성을 갖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부터 저는 찬송할 때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이래 하면 야, 내가 이것부터 잘못됐다. 찬송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알겠죠? 그리고 목사님 찬송가를 많이 외우잖아요. 가사를. 다 그게 제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알겠죠? 저는 다윗을 보고 다윗은 찬송가 가사가 그거 다 깨달음이야. 성경에. 다윗의 지표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지금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 때 이 말씀만 잘 듣겠다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평소 때부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로 깨끗이 평소 때도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사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죠? 보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한번 더 합니다. 주제 제일 첫 번째가 제가 6월절 환란의 험한 세상에서가 주제 1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위치가 6월절 환란의 험한 세상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뭐라고요? 현재 우리 있는 위치가 뭐지요? 6월절의 환란의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옥녀 집사님 또 다른 짓 하지 말랬잖아. 그 다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특별히 편할 때도 주지만 특별히 6월절 환란의 험한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평안한 때는 물론 주시지만은 또 특별히 6월절 환란의 험한 세상을 주시는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은 우리 그분이 바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걸 하나님 은혜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복잡하게 좀 그냥 단단하게 보기를 하는데 생사 살리고 죽이고 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죠? 그다음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주권을 가지시고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주권을 가지시고 가지신 복의 근원이시고 그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여기 이걸 아는 게 겸손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겸손한 자거든요. 아는 겸손한 자가 돼가지고 감사와 순종으로 복을 받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내가 뭘 배우는지 우선 두 가지라도 이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뉴스를 틀면 맨날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일본으로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온 나라가 중국도 거기 긴장하고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그런 걸 우리가 그게 내 죽고 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지.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 상관이 있어. 그 먼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 그지? 근데 그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건 내게 무슨 뜻이 있겠지. 저것도 내가 내 몸에 멀리 오기 전에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어떤 회개가 있는가, 순종할 게 있는가 찾아보고 하나님이 그게 내게 뒤에 들리고 눈으로 보게 할 때는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를 찾아서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뭔가 찾아서 그 회개나 순종을 하고 또 준비를 하면 준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내게 왔을 때 아이고 그때는 준비를 안 해놓고 노아 홍수 때 120년 동안의 기한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거기 노아 영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 참 해야 되지 하는데 이그 우리 거기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뭐죠? 그 사람들이 그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빠가지고 홍수 멸망을 준비를 못했다. 알긴 아는데 그래도 우선 먹고 먼저 다음에 올 거니까 우선 먹고 마시고 의식주 생활에 힘을 쓰자. 또 시집가고 가장 인간이 좀 행복하게 살고 기분 좋게 살아야지. 그래도 힘을 쓰고 마지막에 잘 믿자. 우리 교회 이민영이라는 어떤 성도님이 26세인가 28세부터 잘 믿는다 하더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예? 딸. 예? 예? 26세랬어, 28세랬어, 그때. 내 생각에. 하여튼, 그 나이가 되는가 봐. 근데 그래라도 좋다, 그래. 그래도 뭐, 늙어서 잘 믿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이 젊을 때 잘 믿겠다는데, 근데 그것도 좀 틀린 건 틀린 거지, 뭐냐. 우리는 어리면 10살, 10대는 10대대로, 20은 20대대로, 30은 30대대로 그때 이룰 구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게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이룰 구원을 이루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잘 믿었던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저 누구야?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누구지?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무엘도 그렇고, 그지? 사무엘도.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때보다 잘 믿는다. 뭐 그것도 좀 귀한 건 맞아. 근데 제일 나쁜 게 뭔 줄 압니까? 늙어서 잘 믿겠다. 세상 거 다 하고 직장 은퇴하고 세상 뭐 그것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믿고 살자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자 세상에 그 젊음을 다 지나고 은퇴하고 그것도 참 나 안 좋다고 봐. 제일 좋은 건 뭐죠?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배우는 게 다 필요해요. 알겠죠? 필요해요. 만약에 10대 배울 걸 못 배우면 50이 돼서 예수 믿으면 그때라도 배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여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 여러분 배운다는 게 힘든 것만 해요.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는 열심히 배우는데 좋은 거는 또 안 배우려는 미련한 사람도 있어. 그죠? 자, 나 열심히 세상 공부 열심히 공부 안 할 것까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인자 집사님이 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대요, 보니까. 근데 이제 38살에 예수 믿고는 예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죠? 우리 이영년도 아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대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는 그래도 그나마 예수 공부를 주일마다 와서 하지, 새벽마다 와서 열심히 학생 때 공부했으면 이렇게 해서 공부 더 잘했을 거라고 봐. 그래. 그렇지,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겠지. 뭐, 우리 이인자 이사님 워낙 세상 공부는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공부는 너무 귀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상 공부 시시해서 안 한 것 같아, 그때 알고 그랬는지, 게을러서 그랬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어. 저는 뭐 어려서부터, 그래, 세상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어떨 때는 두 가지를 열심히 다 해야 되는 때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를 손해보면 세상 공부를 손해봐야지 하나님 공부를 손해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그죠? 그래, 우리가 지금 배운다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기념하라 여기 나왔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몇 군데 나오는데 어디가 배운다는 게 여러분들 두 군데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오전에 말했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거기서 주님을 어떻게 배우라 했죠? 나는 29절이지. 11장 29절. 그냥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왜 그게 나오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 너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자, 짐을 지고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마트 같은 데 장을 보고 들고 가는데 처음엔 가벼운 게 나중에 자꾸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제 짐을 지고 수고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수고가 더 많아져. 어릴 때보다도 크면 좋을 줄 알았는데 크니까 더 힘들어져. 수고가 많아져. 수고하고 뭐가요? 무거운 짐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마음과 몸이 쉬고 싶은데 내 딸린 자식 때문에 못 쉬겠고 못 쉴 수가 없어. 근데 제일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살다가 보니까 생각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몸도 마음도 쉬게 하는 첫째 먼저 마음이 쉬어야 몸이 쓰이는 겁니다. 쉬게 하라. 그러면서 29절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인도들을 배우란 말이에요. 주님이 멍에라는 건 짐승에게 이렇게 씌워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래가 약간 좀 힘들게 하니까 그 힘든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냥 놔두면 안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어떤 집사님 뭐라고 좀 그거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예 알겠어요 이렇게 힘이 들고 그러고 하면 요래 하니까 맞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어떨 때는 교훈으로 이래 가라 할 때 그 교훈을 따라서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알면서 일로 가려니까 주인이 못 가게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징계를 했어도 또 바로 가게 하고 이러잖아. 그죠? 교훈으로 하고 그게 뭐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데 내가 뭐든지 동기부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힘들 때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분 좋은 대로만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건 멍에 메는 거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으리니. 그래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럼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모든 걸 해주시는 하나님 대신 앞서서 나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거야.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쉬는 거거든요. 네, 배우는 거. 또 하나는 뭘 배우는다 했지?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 호수아 6장 6절하고 같은 거라 했죠. 나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러면서 뒤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래서 배우라니까 나는 제사를 그 내용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고 했다. 이게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배워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잖아. 응? 넌 너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영희 집사님 자기 율법적 행위로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로 구원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만 긍휼로 불쌍히 해주는 거로 구원받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 제물 주시고 또 우리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라고 인석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긍휼이지. 십자가 죽음과 인성 입고 부활과 지금도 성령을 함께 하시는 게 그 우리에 대한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야, 긍휼. 그러니까 너도 제사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사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 원하지만 형식상 찬송을 보내도 형식상 또 부르는 것 같지 아무 의무도 없이 제사 예배 몸으로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제사야. 그때는 어떤 신앙의 몇 가지 하는 게 제사 중에 한 행위야. 그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걸 배워서 몇 가지 한 내가 그거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제사로 너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거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 그걸 보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런 행위가 의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사 예배를 착 왔다고 연보를 했다고 그 행위 자체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할 때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지? 하나님이 내게 대한 긍휼을 입어가지고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랬잖아. 그렇죠? 자기 모든 사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라 이랬어요. 은혜. 자기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됐지 자기 수고로 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적 행위를 내가 만약에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도 내가 그건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그렇게 된 것. 그 은혜가 다른 말로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아무 의미 없이 찬송 부르고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나쁜 겁니다. 물론 어려서는 교회 문턱만 넘어와도 잘하는 게 되지만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집사님 정도 같은 수준이 되면은 문턱만 넘어오는 거하고는 혼내 와서 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 제사의 깨끗한 순서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 또 하나님 싫어하세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쩌다 이제 교회를 왔어. 그러면 야, 너 지금부터 그 하나님 드리는 제사를 안 하면 오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응? 안 되겠죠. 그 사람은 그래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간 모든 순서를 다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음성을 듣는 순서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거는 공부를 우리 하고 훈련하고 또 이렇게 해서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다 순서를 거쳐서 배워서 훈련하고 체험해서 사람이 되는 줄 알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하나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돼야 되고 뭐 유명한 어떤 예술가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 예수 믿는 거는 그것보다 더 세밀한 순서 하나님의 믿음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도리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는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무조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믿는 도리야. 알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세밀한 순서가 있잖아. 그렇죠? 그 순서대로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자비기로 자, 우리 세상에 돈을 투자해서 요즘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아무 때나 막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남이 다 하니까 따라서 막 하고 막 연구도 안 하고 그래 하면 돈을 벌어요. 100% 잃어버려요. 100%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응? 그런 같이 돈을 하나 벌래도 또 뭐 어떤 직장을 뭐 해서 공부하려면 세밀히 생각하고 그지? 도리를 이치를 깨달아서 그 세상 썩어질 것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거 더 세밀히 배워서 딱 맞도록 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달려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 또 할게요. 그 마태복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됐어요?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다가 망했다 했잖아. 그죠? 예.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 아는 도리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도리를 몰라. 열심은 냈는데. 그래서 망했어.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은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이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는 도리를 잘 배워가지고 그것대로 열심히 먼저가 아닙니다. 열심이라는 거는 올바로 알대로 알면 열심히 안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로 좋은 걸 찾았는데 열심히 낼 수밖에 없지. 송동선 선생님, 우리 마태복음 13장 44, 45절에 보면 밭에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샀잖아. 또 좋으니까 열심히 낼 수밖에 없잖아. 또 하나는 뭐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딱 발견하니까 그때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했잖아.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로 거기 가치를 내가 알고 발견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죠? 도리를 바로 아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도리를 바로 아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성경에다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어디 있지? 베드로후서 1장에 쭉 가다 보면 예수를 알므로 구원이 된다고 쭉 몇 절에 나오고 그때 보면 11절인가 한번 해봐요. 11절. 베드로서 1장 11절. 가면서 9절인가 보다. 9절. 어디 있지? 8절에 있네. 자, 이런 것이 너희가 없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배우려는데, 은혜를 배우려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자, 뭐 한다고요? 열심히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백독이니 일하면 안 돼요.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쭉 읽는 게 중요하지만, 집사님들 때면 의미를 좀 어느 정도는 경동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벌써 어떻게 믿는 도리를 잘 배워놔야지 성경을 보면 또 알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구원의 이치를 모르고 믿으면요, 아무 건설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무지한 예수를 제일 싫어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뭐래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열매 없다는 건 뭐죠?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도 이런 말이 들어서 예수 믿고 도리를 깨달아서 실행하는데 너라는 사람이 새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깨달음도 잘못됐고 행위도 잘못된 거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올바른 실행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은 변화가 되는 실행이라지 변화가 안 된 실행, 그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그 변화가 안 된 실행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무섭죠. 사랑도 없고, 그죠? 그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는 아까 뭐라고 해요? 뭘 배우라? 긍휼을 배우. 긍휼을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정죄만 딱 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을 비유라에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이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11조 하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하고 자기 자랑하고 바리새인 세리보고는 그냥 멸시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 도리를 모르고 있잖아요. 참 기다렸다 하는데 그대로 그거 갖고 또 한다고 열심을 냈어. 실행까지 해서. 근데 열매가 변화가 안 된 사람은 그 깨달음부터 잘못됐고, 구원 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 변화가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은혜에 대한 사모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게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일을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 보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 같이 성경을 바로 모르는 사람, 모르고 믿는 사람이야. 그거 알겠죠? 성경을 읽어서 성구까지 외웠는데도 거기에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모르는 거야. 그죠?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요. 믿는 사람인데 성경은 외워서 알아. 근데 그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주관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게 대부분 누구죠? 이단들, 그치? 이단들 보면 성경 갖고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도리를 바로 못 깨달아가지고 삐뚤어지게 하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 또, 그건 결의적 이단들이고 행위적 이단 누구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의 긍휼을 못 배우는 거야. 그치? 어?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 생일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 잘못 믿으면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요번에도 교육자에서 어떤 우리 이상경 목사님 보고 누가 후배 한참, 한 15살 후배가 뭘 하다 보면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래.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보다 15년 어린 그게 나보고 회개하라 그런다. 난 누군 줄 알긴 알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놔두세요. 그거 말한다고 되겠어.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내가 그랬지. 그래. 제가 지금 지금 배운다는 걸 갖고 얘기해. 두 가지 했습니다. 배우는 거. 우리가 지금 땅 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뭘 배워요?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거죠. 그죠? 예. 배우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성구를 했습니다. 자, 수고 무언 지진 자들아, 거기서 나는 마음, 2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냐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중요한 건 뒤에 거만 하면 돼.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자, 배우긴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죠? 주님이 주신 현실에 하나님 인도를 말합니까? 하나님 인도, 그게 멍에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제사를 지내면 된다. 이 말은 온전한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 믿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그지? 그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난 제사를 지내니까 의로운 거야 하는 이런 사람 말입니다. 그죠? 긍휼,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남도 긍휼 여기는 이거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죠?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거를 원치 않는다. 이걸 좀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바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순서가 딱 나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거 하도 말은 많이 했는데도 또 자기가 안 살아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집사님들 여기 지금 우리 50대 집사님들은 다 알아야 돼. 김소영 집사님한테 옆에 물어볼게. 우리 집사님들 창피해질까 싶어서 못 물어보겠네. 자, 봅시다. 내가 뭘 물어보려고 했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거는 단답 논술이나 마찬가지다. 대답하기 좀 어렵겠지. 그래도 한번 해봐.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의 피를 입어서 의인은 맞지. 근데 내가 의인이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근심되게 하는 이런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이것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러 왔지. 그러니까 내 죄를 갖고 주님 앞에 고쳐주세요.
자복하는 이 사람을 주님은 부르러 와서 고쳐주려고 하는 거지. 의인.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주님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내가 그때마다 발이 더러지가 씻으려고 온 주님을 맞이하는 그 제일 알기 쉽게 합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찬석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못 씻습니다. 저는 못 씻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못 불랬고 다 씻었어. 베드로만 못 씻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가 발을 씻자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는 또 적극적이라. 그러면 발만에 전신을 씻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미 깨끗게 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 이미 깨끗게 된 기본권을 얻어서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자녀로 깨끗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우리 입혀갖고 그분이 사죄를 주시고 책임을 화친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거야. 죄인에게서.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의인이 돼갖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통과가 됐어. 이게 기본권 얻어. 나는 의인이야, 원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게 성경을 어릴 때 보면 읽으면 혼돈스러운 게 많아. 의인, 죄인 막 나와가지고. 봐봐. 죄인을 부르지, 의인을 부르 오지 않았다는 말하고 또 이거를 모르면 성경이 너무 혼돈스러운 거야.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려. 이 의는 기본권의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죄인을 부르러 하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발 씻을 때 전신을 씻겨달라니까 이미 깨끗게 됐다는 거야. 우리는 의인이야. 근데 발밖에 씻으면 그때마다 우리 가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의인인데 의인의 생활을 못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씻어주시는 거 이미 깨끗게 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발을 씻잖아요. 씻어줘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발을 씻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야. 그죠? 그때 자기가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어. 그지? 하나님 기쁘게 안 살았어. 그지? 그러면 내가 더러워졌잖아요. 그죠? 더러워진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가면은 또 내가 사람이 보통 때는 몰라. 내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진짜로 내가 너무 병들 어렵고 경제 어렵고 사람에게 왕따당하기 어려울 때 이제 그래 사람이 자기의 연장과 부족한 걸 아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것도 죄를 아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이건 아직까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건요, 내가 부족점을 아는 것도 죄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추하다는 걸 아는 것도 죄를 아는 거예요. 꼭 무슨 음행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만 죄를 아는 게 아니라 제일 첫째는 일개명 주님과 말씀을 잊고 사는 것도 더러워진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을 읽으면. 근데 성경에 제일 어떤 게 보면 내가 살다가 뭐 너무 부족해. 그거 아는 게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는 거. 그지? 그지? 그 다음 또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아는 것도 죄를 아는 거야. 그 내가 어떤 추하고 생각이 너무 내봐도 내가 좀 너무 더러워. 어서 남을 봐서 자기를 한다. 어떤 사람 보면 진짜로 내한테 하는 게 보면 너무 더러워. 안 맞아.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남을 봐서 자기를 아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더러운 걸 알게 돼. 이것도 제가 죄인인 줄 아는 거야. 자, 하나 물어보자. 사람이 세상에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 사람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예? 나쁜 사람보다 만나봐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알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세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같은 줄 알아. 그러다 어릴 때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라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 겪으면 사람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몰라 처음 교회 가지고 믿음이 어릴 사람들은 누가 첫째는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러는 거야. 집사는 다 잘하는 줄 알았어. 목사는 더 잘하는 줄 알았어. 이정수 장님, 집사는 다 잘해요? 목사는 100%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이제 그걸 체험하면서, 아, 집사도 그렇지 않은 거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만 되구나. 목사도 참,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거 하는 은혜 받은 사람만 되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 선배 집사를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그지? 또 좋은 신앙지도자 목사를 만나면 너무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체험해서 되는 거지. 체험 안 하면 이거 모르는 거야. 야, 세상에 나쁜 목사, 좋은 목사도 있대. 이래. 그것만 들어갖고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또 좋은 집사님, 나쁜 집사님도 있대. 그것도 처음 몰라요. 그게 말만 들어.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게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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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늙어봐야 늙은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꼭 옆에 붙들고 내려가요. 아, 그냥 막 뛰어 내려가고 난간을 붙들고 가냐 생각했지. 근데 지금 내가 요즘 꼭 난간을 붙들고 가요. 몸이 옛날 같이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고 순발력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또 옛날에 보면 나이가 되면 뭔가 빨리 못해. 천천히. 내가 두 번 할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답답해. 근데 내가 나이 들어보면 옛날같이 빠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 서목사님과 뭐라면 나이가 내보다 11살이 많으니까 굉장히 내보다 배나 느려. 뭐 천천히. 이제 내도 이해를 하니까 기다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젊어서 팔팔할 때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죠? 사람이 체험을 해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배웠어도 내가 현실을 통해 체험을 안 해보면 그 말씀은 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배웠은 거를 체험을 하기 이전에 책임질 해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갖고 또 현실을 들어가서 실전적으로 해봐야만 거기서 실패도 물론 하겠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알겠죠? 배웠으면, 말씀 배웠으면 그대로 딱 실행. 이것도 너무 금방진 거야. 자,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또 뭐 좋은 코치에 공부를 했는데, 배웠으면 바로 실전에 가면 민주 선생님 바로 딱 몸에 나타나? 그러면 뭐 지식적인 배운 것도 먼저 한번 새겨야 되겠지. 새기고 또 평소 또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갖고 실전에 가면 겨우 뭐 좀 할만하는데 연습도 책임지도 안 해보고 연습도 안 해보고 이 민주가 그런 것 같아. 말씀 쭉 듣다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분명히 안 되지. 왜? 말씀을 처음 깨달았으면 자꾸 새겨봐야 되고 한번 이렇게. 응? 또 평소 어렵지 않을 때 내가 자그마한 일부터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실제 내 거 만들라고 또 그런 어려운 현실을 딱 준다. 그 한번 통과해봐야 그래야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응? 근데 세상은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야 이 스포츠 스타가 돼도 그래야 되고 예술가가 돼도 그래야 될 줄 알고 돈 버는 것도 다 돈 버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 버는 건 또 사람들이요 뭐 달려들면 될 줄 알아서 거의 다 실패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또 예수 믿는 건 더 세밀히 하나님의 맛도록 딱 따라 우리는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거는 더 세밀히 잘해야 되는데 세상하고 다른 게 하나님을 따라하면 되도록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 시간 하나 갈 것만큼 하면 예수 믿는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 거는 그 배우고 연습하고 이래 할 때 누가 잘해줄 이끌 사람이 없어. 좋은 선배가 나타나서 해주면 되지만 안 그렇게 했어, 그지? 근데 예수 믿는 건 다 하나님이 그 겸손히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배워서 얻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서 또 배울 수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배우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보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은 뭐 우리 모든 걸 다 잘하시고 세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내가 이번에 들으니까 저기 뭐지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 암살하는 거 있잖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가 미국 CIA 정보기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인간 정보, 휴먼 정보로도 파악을 하지만 또 이렇게
디지털 정보로도 사이버 정보로도 파악을 한대. 그 이란에 가면 이란의 그 교통 신호등 있잖아. 또 CCTV 있잖아요. 그걸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국민들 감시하는 데 쓰잖아요. 그죠? 감시하는 데. 그 역으로 그거를 모사드나 미국의 그 기관들이 딱 해킹을 하대. 해킹해가지고 도리어 호메네이가 어떻게 지금 호메네이가 가는 길을 호메네이 그 사람 권력자 입장에서 자기는 다 파악을 하잖아. 이렇게 거꾸로 그걸 해킹하도록 호메네이를 따라가는 거로 이쪽에서는 거꾸로 그 해킹을 한다. 해킹을 해갖고 가는 걸 다 안다는 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들은 국민을 감시하는 데 썼는데 거꾸로 해킹을 해갖고 호메네이가 가는 걸 알고 또 호메네이가 가는 거 그거 갖고 모자라면 그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잖아. 경호원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 경호원들 누구를 딱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해킹을 해버렸어. 그럼 다니면 바로 옆에 호메니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해킹하고 그러니까 사이버 정보도 가지고 또 주변에 매출해 갖고 첩자가 있어서 또 그 정보도 두고 가지고 또 일을 한 거랍니다. 자,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무서워한대요. 왜? 자기가 온 국민을 감시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감시당할까 싶어서 거꾸로 지금 무서워한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 만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사람 속마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신다 했잖아, 그죠? 이 세상에 세상의 과거로는 지금 사람의 속 생각과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속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어. 알겠죠? 옛날에는 지금 위치 추적 그런 걸 갖고 알 수도 없었잖아. 하나님 다. 자, 이런 걸 보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걸 하는 하나님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전파를 가지고 사이버 이거 했는데 지금 뇌에서 생각하는 걸 뇌파를 가지고 잡아낼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인간의 뇌에서 뇌파가 나오거든요. 뇌파 검사하는 게 있잖아, 우리, 그치? 뇌파를 보면은 뇌파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것 갖고. 왜? 뇌파가 나오니까. 뇌파가 나옵니다. 생각하면 그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 그 옛날에 소련 시절에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거 텔레파시를 갖고 그거를 교통하는 거 연구해 봤대. 그러니까 인간의 뇌파가 이거는 물질이 아니고 빛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저 세상 1초에 40만 킬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뻗어간 속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그 영감. 제가 지금 앞으로 이게 맞을 거라고 봐요. 빛도 물질이 1초에 40만 킬로 가잖아. 지구 7바구 반 돌잖아. 그것도 넣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저 우주 끝에 가는데 뭐 매덕 광년이라고 이래 하잖아. 그 순식간에 딱 갈 수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지은 분이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난 인간 중에, 똑똑한 인간 중에 최고인 잘난 똑똑한 인간 중에 하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개별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고 아시나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알 수 있어 하지만 요즘에 자 AI로 군집 드론을 만들고 뭐 수천 개 만드는데 딱 해놓으면 자 사람 조절하면 수많은 드론 몇백 개 몇천 개 한꺼번에 조절이 되잖아. 그지? 사람도 그래 하는데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동시에. 자꾸 사람같이 생각하지 말래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라고, 하나님을.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나가. 세상이, 자, 마차 시대, 어찌 그 자동차가 그 1초에 1시간에 100km 그런 일이 어딨어. 옛날에 내가 들으니까 우리나라, 일본에서 처음 경부선 건설을 딱 해갖고 서울까지 가는데, 부산에서 12시간 만에 왔어. 그러니까 청주의 왕반들이 떼끼는 거짓말해도 어찌 12시간 만에 가냐 거짓말했대. 그럼 실제로 12시간 만에 왔잖아. 그치? 마차 시대, 사람 걷는 시대.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치? 지금 12시간 때 부산에서 여기까지 12시간 오는 기차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지. 더 빠른 거 타지.
또 자동차가 나오고, 그지? 이제 뭐, 이제는 내가 들으니까 비행기, 우리나라의 사람이 옛날에 비행기 평생에 못 타고 요즘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잖아, 이제는. 그지? 많이 타고 다니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기 LA까지 가고 유럽까지 가는 데는 14시간? 아, 그게 LA 가는 것보다 더 멀어? 그게 LA까지도 어떨 때는 11시간, 12시간, 13시간 걸리고 저기 네덜란드까지 환승해서 그래. 직항했는데 그래. 응? 직항인데도 그래. 근데 앞으로는 저기 뭐고 LA나 이런 데까지 2시간이면 가도록 된대. 그게 이제 가능성이 박힌 게 뭐냐면 지금 수소 연료를 우리나라에서 실험실에서 어느 정도 됐대. 수소로 연료를 태워서 가면은 그 속도를 그렇게 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속도로 가더라도 그 열이 나는데 그 마찰열을 또 마찰열을 상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철골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언젠가 되긴 된대. 그게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한데 이제 그거를 엔진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쯤간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어디 꺼지고 서울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둥그런 머스카 말했던 그 터널 무슨 열차고 진공열차인가? 그거 하이퍼. 지금도 그거 지금 만들 수는 있어. 근데 돈 때문에, 경쟁 때문에 딱 팡 쏘면 그냥 공기가 없기 때문에 쪼르르 가면 한 20분이면 가요. 그게 뭐, 1시간에 한 1500km 달리니까. 그러니까 20분이면 가지. 그치. 그런 시대가, 제가 이 과학을 얘기한 과학으로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되겠냐 이거야. 과학의 이론상은 절대로 안 된다면 안 되겠지, 모르겠지만 이론상은 다 된다고 되는데 이게 실제로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 그지? 근데 실험실에서까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험실까지는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대규모 양산에서 차가 하나님 왜 안 되겠어? 저는 과학을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 또 무서워지는 거야, 그지?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자꾸 자기라는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고 또 조금 나면 아주 똑똑한 사람 그것보다 그 정도 비슷하게 두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요를 여기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성경에는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라도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세요. 내가 이해 못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 앞에 사람들이 선배를 배워가지고 내가 그걸 믿고 따라가니까 그거 가는 거지. 모든 게 다 검증하고 가려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 세상 거는 검증 안 하고 했다고 믿고 따라가 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거는 다 내가 검증해야 돼. 선배님들 다 말을 안 믿고. 그럼 얼마나 가겠어? 그럼 별로 못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채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배들과 종의 말씀을 믿었으면은, 그 다음 그거 빨리 배워서 그들에게 배워서 빨리 믿고 그 위에서 또 내가 주사를 가면 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선배들이나 위에 지도자리에서 배운 거 넘어서 올라가 내가 직접 체험해서 해야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근데 앞에 것들은 사람에게 배우고 나면은 그 배웠기 때문에 빨리 그래도 살짝 체험을 하면서 갈 수가 있어. 어느 정도 그것도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좀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존으로 우리 앞에 선조들이 해놓은 거를 이제 배우는데 시간이 약간 빨리 왔는데 그 후에 새롭게 연구해서 깨달아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지도를 만나서 진심으로 보면 빨리 신앙이 살아가요. 알겠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선배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지도도 떠나서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체험을 더 해야 되니까 체험을 하면서 걸리면서 또 그걸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 우리는 근데 그게
하나님 배우게 할 때는요,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주고, 하나님 성을 주고, 선배를 준 이유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어릴 때는 배우고, 하나님 성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배들도 세우고, 종도 세워서 배우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을 때도 좋은 선배,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게 굉장히 복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 가면은 자기하고 하나님 직접 배워야 되는 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요즘 세상도 평생 공부하는 세상이 돼 있잖아, 사실은. 옛날에 직장은 들어가면 계속 일만 시키면 하면 됐지만 요즘은 직장도 자꾸 세상이 빨리 가니까 자꾸 배우지 않으면 그 업무를 못 따라가. 그죠? 세상이 너무 빨리 가니까 거기에 맞도록 배워야 되잖아. 안 배우면 못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아까 찬송가 414장 찬송 이 보면은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세상이 좀 너무 요란하지, 요즘 세상, 그지? 근데 옛날은 한 지역별로밖에 잘 모르는데 요즘 전 세계가 미디어로 연결돼갖고 다 세상 끝에 적지적이 다 알잖아. 이 세상이 요란한 세상을 더 많이 알아. 그래. 옛날에 저 끝에서 나는 게 내가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지구 이제 아주 고립된 북한 같은 나라는 그래도 근데 세계에 상관이 있지만 우리 같은 나라는 전 세계를 향해서 무역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그 정세에 예민한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의 그 경기를 보고 하면 전 세계에 그거를 바로미터가 된다고 해요. 한국은 전 세계를 무역을 하고 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 미국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더 그렇대. 우리나라의 그 모든 걸 보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대.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게는 예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나라에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경기나 뭐나 세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 자, 지금 봐요. 어디고 이란 전쟁에는 우리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 세계에서. 그렇지, 그지? 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아. 나쁜 영향도 받고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석유 통로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엄청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 그치? 이틀 동안. 근데 또 앞으로 정리가 되고 이란이 만약에 자유주의 국가가 돼버리면 제일 또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또 왜? 가면 이란 사람들은 한국산 제품은 너무너무 좋아한대. 겨울만 되면 한국산 제품 쓰려고 딱 기다리고 있대. 전부 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고 나니까 어디고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에미레이트 또 어떤 나라지도 않아.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요번에 미사일을 이란이 썼는데 우리나라 미사일 그게 천궁3인가? 그게 천궁 미사일 그게 거의 다 100%라 98%인가 5%를 맞췄대. 실전에서 딱 증명이 돼버린 거야. 미국의 그 패트리어트보다도 가격은 한 40%가 안 되고 탄값도 5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다른 건 더 떨어졌는데 거기만 팍 올라갔어. 그것만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떨어질 때로 후룩 떨어지다가 또 우리나라는 그 관계된 게 많으니까 막 쫙 올라가고 이러는 거야. 그죠? 그렇지, 그지? 그만큼 그런 나라인데도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미련하게 관계를 부정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럼 하나님이 그건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식으로만 생각.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은 요란하나 그래. 그게 다 뭐든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 요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죽은 도시 그냥 술술 지나면 좋을까요? 민지야, 그러면 좋겠냐? 너 인생도 변화가 없고 그냥 겨우 밥 먹고 살고 그냥 늙어가고
이러면 어떤 옛날에 어떤 아주 고립된 동네가 있어요. 그죠?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산이 둘러싸여 있잖아. 그 동네를 못 벗어나고 평생 살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밖에 이걸 모르는 거야. 그지? 응? 그런 것 같이.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변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그렇지?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살면은 가치가 없지. 근데 그나마 거기 살아도 인간의 자그마한 희로애락의 그 인간끼리 어려움을 잊지 않겠어. 그지? 근데 인간 넓은 세계에서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걸 알아야 또 인간이 좀 더 지혜가 있고, 그것보다도 그런 세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더 지혜가 있을 건데,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지금 배우도록 해서 넓은 세상을 다 하나님 보기도 하고, 좁은 또 내 나라 안에서 개인이 가족과 내 친구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한국인데 민주가 저 엄마한테 태어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정한 거잖아. 자기가 정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면 인간의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나라는 내가 주권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나 혼자 복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한 세상에 어떤 시대에 태어나고 어떤 장소에 태어나고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고 이 시대를 만들어 갔으니까 하나님이 내 현실을 끌어가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은혜를 배우게 만드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나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배우는 게 이게 지혜가 있고 자기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내가 주인같이 내가 혼자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거 복이 없는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찬송 98장을 전에 옛날 많이 불렀다 했잖아요.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나면 슬프고 또 여러 정처 없으더니 예수의 주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소서 시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이 절 다니다가 쉴 때 이 절이지? 예수의 주 내 주여 섭섭하게 올 때 눈물 씻으시고 날 반갑게 하소서. 그 다음 뭐지? 홀로 있게 맙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이 나 홀로라를 때,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지? 참, 배고프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이제 병들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안 맞다고 다 나하고 등지갖고 어려울 때도, 고독해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죠. 내 긍휼에게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왜 내 병이 들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합니까?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 씻어주시고 날 반갑게 하기도 하시고 또 나와 도와도 주시고 이렇게. 그래도 제일 힘 있는 분이 내 옆에서 계시니까 이분에게 뭐든지 물으면 돼. 왜? 내게 모든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잘못했을 때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 또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일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혼자서 보이는 사람 원망하고 또 현 세상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원인이 다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 이렇게 병이 왔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 혼자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힘 있는 분이 주님이고 제일 지혜로운 분이 주님이고 제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제일 나를 사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 나가 물으면 된다니까. 사람들이 막 뭘 해도 내가 하나님 뜻에 맞아 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 사람들 처음엔 믿음이 어릴 때 그 시큰해봐 네가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러시겠는데 이제 조금 더 깨달게 나면 아이고 저 그래 하나님 처리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그 저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가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두렵지가 않아. 그러면 그러니까 멀리 하나님 없이 내가 홀로가 아닌데 항상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사는데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갖고 나 혼자라고 막 고독해하는 사람은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신단 말이야. 근데도 어떤 어린애가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엄마가 없다고 내 편이 없다고 뭐 우는 거랑 똑같아. 이정숙 씨 물어봤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나 혼자라고 힘들다고 물어봤어요. 아, 옆에 계시는데 있는지 몰랐어요? 예? 아, 몰랐어? 몰랐냐고. 지금 알고 있어요? 알았는데, 그때는 연습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라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속 계신다. 배워놓고도, 그때 되면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 와서, 이성숙 집사님,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 이렇게 하면, 거기가 깨달아갖고, 그 마음에 또, 하나님 찾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는 있잖아. 그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옆에 계시는 내가 몰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가지고 마음을 두드린다고 계시록 3장에 라우디가에서 마음을 두드린다고 나오고 요한 또 어디지? 아가서 5장에도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안 열어주는 거야. 안 열어주는 거. 어떨 때는 두드리는 것도 모르고 있어. 내가 징계가 바로 내 두드리는 거잖아. 근데 이거 하나님 두드리는 것도 모르고 있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좀 밝으면 두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징계도 하고 뭐 하시는데 하면서도 잘 회개를 못 하는 거야. 어떤 사람 두드리는 줄 몰라. 어렵다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야. 사람하고. 그렇죠? 그렇죠? 김영희 집사님 두드리는 거 알아요? 이제 알긴 알아요. 이제는. 두드리는지도 모르고 괜히 사람 원망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건 없는가 보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드린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만 원망하고 현실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월절 환란과 하만세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배운다. 이제 요거 두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보기는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지금 몇 분 돼서 설교? 나 죄송. 그러면 오늘 이걸 끝나겠습니다. 내가 시계를 안 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나도 몰랐네. 그럼 시계를 좀 보고 우리 설교 녹화하는 분들은 최소한도 55분만 되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끝내려고 하면 하다 보면 50분, 1시간 되니까 제가 모르니까 어떤 이거 시계를 안 누를 수 있거든. 내가 안 눌렀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55분 되면 꼭 얘기해야 됩니다. 설교 녹화하는 분들은 아시겠죠? 찬송가 414장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414장 찬송 1절 2절만.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은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또 요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인도 따라가고 주님을 필요하면은 편합니다.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배우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 배우고 은혜 배우고 감사로 살고 겸손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잘 준비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